함께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닮아가도록.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오, 생기가 불어오네. 오, 성령이 임하시네. 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오, 생기가 불어오네. 오, 성령이 일하시네. 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오, 성령이 일하시네. 오, 생기가 불어오네. 오, 성령이 일하시네. 오, 생기가 불어오네. 우리 모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일하시네. 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이루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일어나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세 가지 바로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약간은 형이상학적으로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안 와닿으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존재에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초자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양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양심의 귀를 안 기울이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죄책감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양심이 점점 이 불화살을 맞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사탄의 화인을 맞아서 점점 이 양심이 무뎌져요. 양심이 무뎌져서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렸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렸다, 파손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처럼 우리가 이 양심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주신, 창조해주신 부분, 이 양심을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고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새로워지면 길 가다가 여러분 쓰레기 주워야 될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게 쓸데없는 일들을 막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고 조금씩 따라가보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을 통해 도우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의 역할 중에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이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우리가 또한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얘기를 했죠.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밥을 또 얻어 먹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 어떤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지난주에 저의 그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죠. 그 사례를 얘기해 드리면서 마침 딱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마침 딱 연결이 오고, 딱 마침 연락이 오게 되면서 마침 제가 딱 이렇게 되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방법들을 여러분 잘
민감하게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습을 왜 조금 길게 했냐? 약간의 첨언을 하기 위해서 복습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양심과 조금 헷갈리는 것들, 그리고 생각과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생각과 또 다른 생각들이 있다. 그리고 환경도 마찬가지로 다른 환경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가 뭔가 좀 신비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우리가 저 사람 좀 뭔가 신비롭다, 뭔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동경하는 마음이 들고 나도 뭔가 저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너무나 몰입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도우시는 성령님, 생각을 통해서 도우시는 성령님, 환경을 통해서 도우시는 성령님에 너무나 몰입해버린 나머지 성령님의 온전한 역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사주의라든지 아니면 막 직통계시를 받는다든지 막 성령님의 이러한 생각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막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환경적인 부분들을 막 조정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어떤 이 능력들을 너무 몰입해버린 나머지 진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약간은 잊어버린, 또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양심과 비슷하게 올라오는 내적 충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재워라. 아멘. 네, 우리가 양심을 어떻게 느껴요? 우리 안에 무언가가 이렇게 충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 쓰레기를 주워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충동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 우리의 육체적인 충동이 때로는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우리 안에 올라오는 무언가 생각들, 뭔가 충동들, 그것이 다 성령님의 역할인 것처럼 오해하고 행동하다가는 자신만의 이기적인 어떠한 욕심들을 이루는데 성령님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직은 온전히 대면하지 못한 나그네 같은 우리들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런 내적인 충동들, 이런 것이 무조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육체의 정욕과 선한 양심,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생각 역시 마귀가 생각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시간, 그 공간에 마귀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함께 있는데 그 마귀 역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종으로 행동하게끔 악한 생각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 생각 드는 것들,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성령님이 주신 거야 하면서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며, 그것을 어디에 속하였는지 우리가 영으로, 성경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환경을 통해서 일하는데 때로는 마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환경이 우리에게 잘 열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서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고 니느웨로 가야 되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야겠다라고 이 마음을 거슬렀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열어주는구나 라고 자신의 정욕에 맞게, 자신의 이 욕심, 내적 충동, 욕심에 맞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환경이 때로는 우리에게 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보고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서 뭔가 들려지는 그러한 음성, 충동, 마음들,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도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가 드는 생각들도 분별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계속해서 분별을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열려지는 환경,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앞으로 열려지는 환경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 많은 고민이 들 거예요. 저도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고민이, 그러한 환경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성령님의 이름을 써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나 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한 정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내가 너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기 때문에, 너희 모두에게, 너희 한 명 한 명에게, 너희 속에 나와 같은 존재 성령을 보낼 거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온전한 목적,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 때, 그것을 분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드는 환경들,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소리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 소제목들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14장과 16장을 마무리하시면서 17장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 성령님은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17장 1절, 제가 하나 더 넘겼는데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눌러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제 어머니가 저를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5년 전쯤에 제가 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어머니께서는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어떤 일을 겪었냐면 바로 초등학교 입학시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시험을 쳤는데 제가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전교생 중에서 제가 1등으로 수석 입학을 했습니다. 불국사 초등학교 수석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동학년이 그래도 한 105명쯤 됐던 것 같아요. 105명쯤 됐는데 제가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첫 그 학교를 시작하는 제가 첫째였고, 부모님도 이제 그 모임에 이제 가는 거예요. 학부모 모임에 가는 거예요. 학부모 모임에 가는데 이제 처음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의 모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데 이제 딱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부모님들끼리 딱 모였어요. 근데 다른 부모님들이 막 저희 부모님들 찾아오는 거예요. 형목이 어머님이라면서요. 이렇게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와서 이번에 형목이가 1등 했다면서요. 하면서 이제 막 그러한 모임들을 막 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잘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녀들도 좋은 친구들을 둬야 하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를 친구로 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제 막 다른 부모님들이 저희 엄마를 막 찾아와서 형목이가 1등 했다면서 하면서 막 했다는, 그런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저는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너가 1등해서 어머니가 정말 그 아는 사람들의 이렇게 뭐랄까 관심을 받고 또 이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고 쉬운 그런 자리에 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그 이후로는 사실 그 공부와는 좀 이제 거리가 먼 삶을 사는 바람에 아주 등수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때 이제 제가 무언가를 잘하니까, 제가 무언가 좋은 것을 이루니까 부모님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자랑거리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 자신보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더 바라고 계세요. 자신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분이 자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모든 구원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를 이루신 그 아들, 그 예수님이 높아지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도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아들의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깊이 교제할 때, 아주 친밀하게 교제할 때 부모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이 친구들의 영광을, 또 이 부러워함을, 또 존경을 그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부모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통해서 부모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며 여러분이 또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본인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역시 이 맥락과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상반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그 근원적인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된단 말이야? 어려워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존재, 닮은 존재, 그 뜻을 온전히 아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목적, 성령님의 온전한 목표, 목적, 뜻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반절, 우리 오늘 본문의 하반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요한복음 27장 23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얼마나 닮고 있어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 궁극적인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세상에 알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조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첫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그 장남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이 가문을 어떻게 내가 살려야 되지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을 보면 어쩌면 굉장히 막막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 누나가 2명이 있고, 그리고 아주 늦둥이로 태어난 친구가 1명 있어요.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노는 게 다예요.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누나들이, 가족들이 칭찬해주고 좋아해줘요.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누나 2명의 그 이제 아들, 늦둥이 아들, 뭐 거의 9살, 10살 차이 나는 그런 늦둥이 아들이라서 굉장히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친구하고 이제 자주 이제 놀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뭔가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해야 돼요. 제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얻을 수 있으면, 뭔가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제가 그것을 가져와야 돼요. 이익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저희 집안일에, 저희 부모님에게 뭔가를 짠 가져다 드리면 그제서야 이제 저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뭔가 그러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서, 내가 뭔가를 가져와서 부모님께 짠 드려야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부모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사고를 쳐도 좋아해주고 뭘 해도 좋아해주고 다 좋아해주는 이제 그러한 친구가 저는 부러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앞에 놓인 일들, 그것들을 대할 때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러한 결핍,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고민들로 인해서 우리 앞에 놓인 일들, 또 내 앞으로의 삶이 이 방향성과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 때,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결핍들, 어떠한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 아버지가 좋은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서 예수님,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존재,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것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중요한 목적을 통해서 앞에 말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죠. 제가 수능을 끝나고 나온 날이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시험을 다 치고 그날의 시험에 따라서 저의 앞으로의 진로가 결정이 납니다.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과를 쓰기도 했고 또는 원치 않는 과를 쓰기도 했습니다. 제 성적에 맞춰서 여러 가지 쓰기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과를 가게 될까? 여러 고민을 하면서 그 수능 시험을 다 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제 안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저도 이제 수능날 아침에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아주 평안 가운데 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제 가방에 있는 센수학을 던져버렸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다시는 치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던져버리고는 평안 가운데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치고 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자기가 또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공했다는 성취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는 실패했다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야.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야. 나는 내가 시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쳤지만
이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평안할 수 있어. 내 시험 성적이, 내 시험이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쟤는 뭐가 믿을 구석이 있나 보네, 쟤는 누가 제 삶을 책임지지, 궁금해하고 또 그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앞으로의 선택, 앞으로의 시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평안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시험장 가운데 또 직업 가운데 또 그들의 진로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